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첫 번째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일은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뜨겁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불태우고 기도로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무명의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보를 사용하죠. 주보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배 순서, 예배 봉사자, 헌금 내용, 운영 시간표, 섬기는 사람, 선교 또는 후원하는 교회, 광고 등등.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출석한 숫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3부 예배 몇 명, 5부 예배 몇 명, 수요기도, 김요행 등 참석한 인원을 체크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숫자를 표기해야 한다면 우리 주님은 출석한 사람의 수와 출석하지 못한 사람의 둘 중 어느 쪽을 기록하실까요? 어느 쪽에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실까요? 제 생각은 후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다수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주목하죠. 본문은 많은 사람과 한 사람을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리가 아닌 2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출신 동네가 어디고, 가족이 어떻고, 직업 등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정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가 나병 환자이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 대신 나병 환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과거 그의 직업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지금은 구걸하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나병이란 저주받은 질병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이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나병의 어원은 매, 징계 또는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치료의 희망은 전무했습니다. 손톱만큼의 희망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절망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나병 환자는 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혼자 살되 진영 또는 마을 밖에서 살지니라 고 되어 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숨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왕의 자녀는 그 출신만으로 왕자님, 공주님으로 높여집니다. 부자의 자녀는 자신의 노력이 없어도 어디를 가든 귀하게 대접을 받죠. 또 세상에서는 소유의 양, 지식의 양 등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만약 주님 앞에서도 이런 세상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지요.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 또는 신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와 태도에서 달랐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나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절에 따르니라 라는 단어는 생각 없이 간절한 목적 없이 그저 다른 인파에 뒤섞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말하죠. 그러나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 나아가다는 동사는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만으로 이 사람의 저돌적인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거주한 것을 벗어나 마을에 오려면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먼 데서 방울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질러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 마을 밖으로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그 나병 환자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전도를 할 때 등등등 우리 신앙생활의 전방위에 있어서 이 간절함이라는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2편 1절부터 3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니라를 다른 동사로 표현하면 헐떡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 그 갈급함, 그 헐떡거림으로 물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즘 산기도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금식 마치고 가든지 금요일 날 밤에 청년들끼리 가든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쇼부를 보겠다. 물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꼭 거기 가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냐. 아니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목이 쉴 때까지 외치는 설교는 이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마라. 요즘에는 달콤한 목소리로 귀를 즐겁게 하면서 한두 마디 매력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전해야 세련된 설교자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듯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뒤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냥 조용히 품위 있게 교양 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에 빠져도 이제 조그만 목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속삭일 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단어는 절하며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의 초라한 육신을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몸 상태가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뚝 엎드려 주저앉았을 때 그의 뼈가 거의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강압이 아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러기 싫은데 사람들 손가락 받고 오지 말라 하고 억지로 강압적인 그런 태도로 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스스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의 은혜가 별로 절박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간절한 예배, 절박한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아직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구하는 자, 다른 말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르되입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하듯 주님께 말했습니다. 왜 인파를 뚫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기만 하면 자신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간절함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 개운 소원에 동의하고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드디어 그 눈물겨운 소원에 응답하고 지지해 줄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눈물겨운 소원, 간구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능히 고칠 수 있었지만 먼저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여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죠. 즉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든 것, 즉 그와 접촉한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물건에만 닿아도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내밀어라는 단어는 소극적으로 주춤거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쭉 뻗어 내미는 것을 뜻합니다. 또 대시며라는 단어는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쩍 스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가져다 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본문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건에서는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 악취나는 나병 환자의 몸에 터치하시고 손을 대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줄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은 그를 만져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던질 돌멩이를 찾는 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평생 그 누구의 손길도 받아보지 못한 채 추구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시는 동작 속에 흐르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때론 나의 말보다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일까요? 내 어머니일까요? 내 아버지일까요? 내 아내일까요? 내 자녀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주님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져야 돼요. 사랑의 빛을 잃으면 교회는 동력을 잃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화되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나병 환자처럼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 데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중 한 명일 때도 있겠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넘어질 때 더 많고,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믿지 못하는지 내 스스로도 확인을 받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분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약한 부분에 골마 썩어 상처가 난 그곳에 손을 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손은 우리의 더러움에 의해 오염되는 손이 아닙니다. 그의 손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는 치유의 손이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손이며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만져주겠다. 이 손은 너를 위한 손이다. 이 손이
너의 죄의 짐을 질 손이며 이 손에서 흐르는 피가 너의 죄를 씻을 것이다. 나병으로 썩어가는 너의 몸뿐이겠느냐? 너의 영혼까지 내가 만져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놀란 보혈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귀간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손이며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손보다, 의사의 손보다 더 귀한 사랑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의 병은 떠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위로와 이 회복과 치유의 손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It's my turn.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차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려할 차례이고 결단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회복되고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 마음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더 원하십니다. 강건해지기를 더 원하십니다. 회복되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은 가지 않고 몸만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며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놀라운 손길로 긍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기를 거부하고 진영 또는 마을 밖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을 맛보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손을 붙들 때 용기 내어 믿음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에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도 우리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백성,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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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한 사람만이, 그 무명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예요. 다수는 무리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 손가락을 찝었고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내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냥 무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 오늘도 이 밤에 내 자녀의 문제든지 내 아내 남편의 문제든지 내 사업의 문제든지 내 질병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끈질기게 부흥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간절함과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 되시니까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무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 제자가 되어 한 명으로 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철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사람을 대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